아멘. 오늘은 성경과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전합니다. 아멘. 아침에 우리 EM의 멜 목사님 같이 이야기하면서 2층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한 13개 정도 되는가요? 그런데 그것을 올라가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요. 나이가 드시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예배드리기에 우리에게 힘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이 산으로 오를지언정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써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같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먹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이것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상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치료제도 됩니다. 이것은 때로 우리가 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불빛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 김행자님 손 드셨어요? 말씀, 예, 성경 말씀. 박수. 여러분 다 아시는데 대표도 대답하신 줄 알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또 우리에게 젖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치료해주는 치료의 약이 되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치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read me 한 것처럼 전혀 읽혀지지 않는 그런 성경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먼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길 원해요? 사람들이 헤어질 때 먹거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그런 사랑의 흔적으로 남기기도 하고 유품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가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남기기도 하고 집을 남기기도 하고 토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길을 떠나가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남기면 좋을 것인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살아남은 자, 내가 떠나가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그냥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전쟁 속에서 또 매일의 갈등 속에서 오직 했으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수많은 비바람과 광풍이 몰아쳐서 나무가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주름이 잡혀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단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쉽게 올라다니고 뛰어다니고 했던 그 계단 몇 개를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우리의 팔 하나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시간이 곧 다가올 수 있고, 또 밖으로도 많은 어려운 전쟁의 위기와 삶의 곤고함들이 찾아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위한 그런 스트로크를 하는 그런 싸움의 현장인데, 그런 사람, 곧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총을 잘하시나? 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 총을 가지고 나가야 자기도 보호할 수 있고 나라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나가면서 싸울 때 이 성경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고 매번 날아오는 공격에 그냥 당하기만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세상을 잘 살아갈 것인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그가 쓴 모든 편지 13개에서 14개 되는 편지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곧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순교를 앞두고 쓰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믿음의 아들이 이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는 곧 떠나가려고 해요.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세상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속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속이면 내가 이익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도 속고 있어요. 어떻게 속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속아버린 삶을 살아요. 잠시 내가 속아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이 얻었어요. 내가 잠시 누구를 속여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승진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이는 것 같지만 나도 속고 있는 거라, 내 인생을. 그래서 그와 같은 세상, 그 세상에 살아가야 될 디모데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이 시대와 디모데가 사는 세상이랑 똑같습니다. 현실의 모습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게요. 3장 1절부터 보니까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알라, 이것을 알라, 마크, 기억해라, 체크해라. 이것을 알라, 이것을 확인해라 말이에요. 너는 이것을 확인해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이죠. 나만 사랑해주고, 자기 셀피시라고, 나만 사랑하기로, 나만 사랑받기 원하고 나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자기와 돈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지금도 무엇이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기적은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내 눈이 정말 보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적이에요. 잃어서 찾아버린 것만 기적이 아니라 오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기적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꼭 잃어가지고 찾을 때만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잃기 전에 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이 없어요. 정이. 갈수록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이제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계가 되어버려서 옆집에 알지 못한 것은 오래되어버렸고, 그런 혼자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 해가 지기까지 분노를 가지고 잠자리 들지 말라고 하는데 하루 저녁이 뭐예요? 한 달 10년 가더라도 원수는 원수예요. 내게 풀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통함을 풀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시대가, 또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도 그 죄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함해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것,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이에요. 절제하지 못해요. 감정 컨트롤을 못하니까 이제는 감정 분노 조절까지 상담을 받아요. 그렇게 절제하지 못해요. 성령의 은사는 절제가 있는데 그 절제는 뭐예요? 내가 감정을 풀어내야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이 안 되면 다 스트레스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사나워져요. 갈수록 사나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는 독해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갈수록 주님 닮은 성품으로 벼가 익으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여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유하고 겸손해지는데 싸나워져요. 정말 그 옆에 가기도 싫을 정도로 싸나워지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으러 가면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싸나워지는지 어쩌는지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나는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독해지는가, 싸나워지는가, 아니면은 온유해지는가, 겸손해지는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겨낸 것, 승리한 것, 악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우리 자녀들이 좀 싸우더라도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배신하고, 성격이 얼마나 조급한지 갈수록 시대가 빨라져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그런,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다림입니다. 그 온유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인내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만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 사랑하는 거 있어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사랑은 있어요, 세상에. 사랑은 있는데 그 세상이 바뀌어져, 사랑의 대상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쾌락 사랑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남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생각하면 돼요. 저는 저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옷은 잘 입고 올 수 있지만 모양은 겸손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경건을 믿지 않아요. 행하려고 하잖아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전혀 삶이 달라요. 모습은 크리스찬인데 삶의 내용은 전혀 성도의 향기도 없고 편지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네가 돌아서라. 같이 가지 말라. 풍조에 휩쓸려서 같이 강물 따라 흘러가는 나뭇잎처럼 가지 말라. 죽은 물고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지 말고 살아있다면 돌아서라. 거슬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대 한가운데 성도는 살고 있습니다. 그 날수가 몇 날이든지 간에 그 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좋은 행복한 시기가 아니에요. 수고와 슬픔과, 왜 그래요? 죄가 만연하고 사단이 왕노하고 속이는 자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도 성도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고는 알기만 하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절에 있는 것처럼 돌아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이에요. 돌아서서 회개한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메타노이아, 알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20세대를 알았다면 다른 것 사랑하는 것에서 내 이 세상 풍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능력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합니다. 결단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5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거기서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삶에서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바꾸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 풍조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악이 만연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전쟁에 죽이는 그런 자기의 일들을 위해서 러시아가 남한의 몇 배라고 했어요? 172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땅,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다 또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원하는 장소를 얻기 위하는 것처럼, 또 그곳에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 또 두 번째로 많은 인도, 다 중립적인 자세로 속으로는 지원하면서 그렇게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세상은 그래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권세를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우리는 삶의 원리를 잘 배워야 돼요. 세상 속에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해주기 때문인가?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세상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도는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 세대에서 돌아서서 그러나 너는 어떤 일에 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돼. 알지 못할 때는 속아 넘어가요. 그렇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도록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이것은 배우라는 것은 그냥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입니다. 진행이에요. 계속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거하라.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믿음으로 마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워요? 잘못 배운 것들이 많아요. 사이비들에게 이단들에게 잘못 배운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잘 배워야 돼요. 잘못된 독이 들어가게 되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잘 배워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잘못된 뉴스로 얼마나 세상이 혼돈되고 있어요. 그냥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들도 서로 나누어져요. 고등학교, 대학교 또 이렇게 친구이면서 다 그 목회자 사역을 한 사람은 어떤 그 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한 사람 다른 사람을 아주 극과 극으로 자기들의 논리를 해가지고 써가지고 올려서 놓으면은 참 가관입니다. 다 나누어져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용납하는 것들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잘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 배우지 못하면 5절에 보니까 5절과 7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돼. 잘 배우고 나서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선과 의를 도출하고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얀내와 양분이든지 또 어리석게 죄에 이끌려가지고 가정에 있으면서 다른 가르침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배우기는 항상 배워요. 누가 와서 가르쳐요? 또 가르쳐요. 배우기는 항상 배우는데 어떻게 해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잘 배우라 이 말이죠. 진리를 배우라. 아무거나 배운다고 누구에게나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기까지 진리를 올바로 배워야 되고 내 삶에 거하기까지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울은 이제 순교할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한 만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확신한 만큼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투자도 하고 확신한 만큼 내가 가잖아요. 내가 배운 진리가 얼마나 확신이 되는가.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확실한 진리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나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진리에 확실히 거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그런 확신이 있고 그 안에서 배웠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몸이 안 좋고 일이 안 풀리고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대번에 따지고 원망하고 조급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신앙은 절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확실히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배우되 이와 같이 우리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네가 누구에서 배웠나니
그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누구에게서? 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래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고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그 배운 것을 아나니. 자, 15절에 보니까 15절 내가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어요? 성경을. 차일드후드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갑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의 폭이 크고 그만큼 깊은 사랑 안에서 자신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한국 속담에도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몇은이 아니라 요즘 100세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수록, 어렸을 때 배울수록, 그리고 잘 배울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과 절대 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은 어떤 출세, 어떤 것과도 내가 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 안에서 이 믿음은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사망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떤 것들도 신앙은 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70년에 미국 신문편집협회에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그 설문조사인데 1위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2위가 링컨이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2위였는데 이 링컨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공식적인 그 교육과정은 초등교육 정도입니다. 1년 정도의 초등교육인데 그리고 22세까지 농사와 상점에서 점원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배움의 모든 기초는 그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통나무 집에서 호롱불 밑에서, 여러분도 호롱불 세대 많이 계시죠? 호롱불 밑에서 성경을 가르쳐줬던 그 성경도 그 어머니가 링컨이 9살 될 때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링컨에게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우리 집에 가보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은 주지 못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성경책이다. 나는 이것을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링컨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에 실패한 가운데서도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남북전쟁,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전쟁 중에 주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그 참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북군도 하나님 믿는 것이고 저 남군도 하나님 믿어야. 근데 하나님 누구 편을 들 것이냐 그 전쟁에서. 그럴 때 링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편에 든 자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지혜와 그와 같은 믿음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에, 여기 보면 성경에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 성경을 네가 알았는데 이 성경은 누구를 알게 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렇죠?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잖아요. 성경을 믿으면, 성경을 알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알아야 돼요.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디모데후가 후서가 써질 때가 AD 66년경이에요. 바울이 AD 66년경에 순교를 했는데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 배운 것은 그때는 성경이 쓰여 있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그것들도 60년대에서 70년, 80년대까지 그때 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거의 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배웠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올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증거한다. 모세도 나에 대하여서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태초부터 그 주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도 이 디모데도 세상 살아가려면 필요하고,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이 디모데에게 간절한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해요.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로마의 감옥이 아마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저 에베소, 저 드로아에 있는 터키에 바울이 가서 여름에 그곳에서 옷을 걸어놓고 가보의 집에서 놔두고 사역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아마 오게 되는가 본데, 안 떠나게 되는가 본데, 그곳에 있는 그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로마에 지금 바울이 저 멀리 떨어져서 지하 감옥에 있는데 그곳에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추운데 옷을 들여다주는 사람이 없고, 추운데 양식을 들여다주는, 그렇게 옥바라지를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살기 힘들고, 또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드러내놓고 하기에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목숨 걸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추워진 겨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겉옷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가져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지나가요.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까지 가면은 몇 달이 걸릴지 장담을 못합니다. 그 먼 거리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지금 디모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사역하면서 이 편지를 보고, 그리고 거기서 결단해서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까지가 520km입니다. 부산에서 평양까지 거리예요. 그 거리를 뭘 타고 가겠어요? 걸어서 가야죠. 그 거리를 가서 거기서부터 드로아에서 또 배 타고 또 마게도냐를 거쳐서 또 배 타고 로마까지 몇 달이 걸릴지 장담하지 못하는데, 이 바울이 간절히 가져오기를 원했던 것은 그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그가 읽어야 될 것, 그에게 위로를 줄 것, 그를 세워줄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에게도 신령한 젖이고 어린애에게도 신령한 젖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데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인생에 필요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옆에다가 왕이 되거나 항상 율법서를 복사해서 네 옆에 두고 평생 읽으라고 해요. 평생 읽으라고. 우리 새벽기도도 요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성전을 청소하다가 말씀을 발견하고서 부흥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정말 바꿀 수 없는 그런 나라의 멸망이지만 얼마나 대단한 부흥을 일으켜서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조상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와 같이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켜가면서 대개혁을 하고 있는 것은 말씀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그 말이 더 가까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코에 뭘 집어넣었죠? 생기를 집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입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리고 그 감동을 입은 자가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 깃들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교훈하고, 잘못된 길은 책망해요.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됩니다. 인생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않은 인생은 다 찍혀서 버린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면 올바른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입니다. 책망과 바르게 해서 우리에게 트레이닝, 교육시킨단 말은 잘 가도록, 끝까지 달려가도록, 날마다 훈련시켜, 날마다 트레이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도록, 주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도록, 이 디모데가 살아갈 그 말씀처럼, 바울이 마지막까지 찾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못된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또 잘못된 길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 더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연단시키는 것, 이 연단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만 내가 언제든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직 어떤 뛰어난 능력만이 은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삶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인생을 알고 싶으면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내 성격과 생활의 모습과 품은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성경에게 말을 해야 성경도 나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하는 신앙생활은 위험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어떤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은 아주 금보다 귀한,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능력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가치 없는 먼지만 쌓인 그런 성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광산인 그런 성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성령이 영감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토대가 바로 성경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만약 성경이 여러분에게 안 왔다면, 우리에게 안 왔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전달되고 오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각각 다 틀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들었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도 틀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 틀리게 돼요. 성경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나를 가르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매일 받습니까? 그 일이 중요합니다.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양심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들은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서 생각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자꾸 교훈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세요? 아무도 안 보이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인생의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을 목자로 부르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면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될 때 성경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디든지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든지 떠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의 변화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7절,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17절, 이는 그렇게 양육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을 한다고요? 성경으로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써요? 하나님 나를 왜 안 써주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아니,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내 성품을 바꿔나가시고, 주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면 빛이 비추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연단시켜가면서 주의 말씀이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좌우를 보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연단시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만듭니다. 금이든지 은이든지 나무든지 질그릇이든지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고, 귀 쓰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런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놓고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군인에게 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은혜의 말씀이 오게 됩니다. 성경은 부흥의 말씀으로 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변화가 말씀으로 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되는 것, 얼마나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물인지 가장 귀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 곳에 넣어놓고 주일날에도 보지도 않을 정도로 오랜 그런 거리가 되어버리는지. 오늘 바울은 자기가 이 편지를 마지막 써가면서 디모데에게 매 장마다 이야기해요. 1장에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너는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3장에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4장은 4장 2절에서 너는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길 유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는 이런 가르침을, 나는 바울은 떠나지만 끝까지 남아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시편 1편 3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보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성경으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일평생 주의 말씀이 나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도록, 목자가 되도록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